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코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인생, 우리 삶의 희망, 그것은 곧 부활에 관련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거죠. 우리 영생, 영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죠.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뒤쪽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바위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홀쩍 피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죽을 뻔했네. 이 사람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피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아주 옛날 시대의 원시인들도 물론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동굴의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손가락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특수한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돌가루 같아요. 이렇게 돌가루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물에 섞어가지고 손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바위에 어떤 동굴에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손가락, 이렇게 손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착 오죠. 나 여기 살았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었음을 계속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전하고 싶었던 거죠. 죽음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에 가면, 옛날부터 있었던 고대 유적지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놀다 가다, 여기 들르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 그거 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살아있었음을, 그리고 다가오는 누구에게도, 여기 오는 누구에게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또 무슨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렇게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바위에다가 누가 새겨놨잖아요. 자기 이름. 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거죠.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 찍는 것도 어느 한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은 그것을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하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삶의 방식 안에서 그렇게 할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윤회하니까. 태어났다 죽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인도에서 발생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는 즐겁지 않다, 복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떠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데 이 세계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약간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특별히 내가 아들을 남기는 이유는 아들이 나의 제사를 바쳐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봤어요. 한 120년 지나면 사라지기 전까지 제사밥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그림을 그리든 이름을 새기든 사진을 찍든 이런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살아가고 싶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와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랑을 전제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사는 것들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됐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래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닮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사회도 이루고 국가와 민족도 이루는 거죠. 그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려고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사회생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고 귀중한 거죠. 이 세상에서의 단 한 번의 삶이 됩니다. 이 현세에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없으면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결코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절정에 이르도록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뭘 더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궁극적인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미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당신은 뭘 더 이루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성공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탑이 됐어. 탑 오브 탑이 됐어요. 이미 완전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했다고 그래. 뭘 더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질문에 이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별로 희망이라고 하는 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더 내가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이제 보람찬 그런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룰 걸 다 이뤘는데 더 좋은 게 없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뭘 해야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사회적 성공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관계,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게끔 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을 양성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멘토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신앙,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희망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모두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것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분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일깨우고 믿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일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다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그 단계들을 함께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 별 의미는 없죠. 그냥 죽고 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는 우리 신앙인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